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 지금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속과 우리 사도신경으로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또한 갖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에 하나님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을 그 부활과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키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우리의 그 모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시기 전에 잡히시던 그 마지막 밤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찾아보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말씀도 보면 거기에도 주님이 계속 같은 날 밤에 계속 반복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두 번 다 보혜사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라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옆에라는 말이고요,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칼레오에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내 옆에 함께 있는 분을 우리가 보혜사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정에 갈 때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혼자 가기에는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해 줄 사람,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을 함께 같이 갑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나를 대변해 주고 나를 변호해 주는, 나를 보호해 주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돌아가 보면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해주고 전달한다는 것이죠. 또 내 영광을 나타내,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면서 보면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참 자기의 그것을 부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의 성령의 역사는요, 다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다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그 섹션에서, 성자 예수님의 섹션에 예수님의 그 하신 그 사역, 그죠? 그것이 다 다시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섹션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라는 그 부활의 대목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몸의 부활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 이제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을, 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와 연결이 되는 게,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참 우리의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몸이 부활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류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주방에 특급 요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메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를 우리가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레시피, 그 메뉴판을 준비하고 레시피를 다 만든 사람은 또 따로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이 레시피를 만든 그 모든 메뉴판을 만든 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자, 이 특급 요리사는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죠? 우리가 레시피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구나.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그것을 특급 요리사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재료, 레시피에 나오는 대로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다 참 아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식당에 가야 되고요. 그 식당에서 참 그 이제 웨이터가 그것을 가지고 김이 새로 만들어진 음식을 가지고 우리 앞에 갖다 놓아서 우리가 먹어 보면 그때야 야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렇게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거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것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주셔야지만,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지만 내가 진정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 시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 영생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것을 깨달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참 그 당시에 유대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것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이 그 이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였는데 거기에 회원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는지 예수님께서 바로 참 그것을 통찰하시고 그에게 말을 해주십니다.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반문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열심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영적인 눈이 감겨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정말 주님을 만날 때 그때까지 그가 눈이 감겨 있던 그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있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PhD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와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변화받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피조물들이 사실 어떻게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보면 가끔 개미들이 집 안에 들어와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저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뭐 하고 있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자기들 열심히 움직이지만 제가 보면 거기 뭐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지금 개미, 근데 개미는 제 존재를 알까요? 모르겠죠. 제가 가서 뭐 눌러 주기 전까지는 제가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냐 그러겠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그보다 더 큰 차이예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의 그 섭리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지혜를 짜내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것을 조명시켜 주시고 이것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이치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스스로 여기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거듭남의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떤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을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성령에 대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인치심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치심다는 것은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잖아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말이냐면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이건 내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또 참 그런 뭐 인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축들에게 이렇게 가죽에다가 이걸 마크를 새기죠. 누구 것인지 금방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누구의 소유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을 우리에게 치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받을 기업에 대한 영원의 세상에 대한 보증이라고 또한 우리가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 대한 그 보증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보증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기 위해서는 미리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치릅니다. 보증금을 치르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직 완전히 내 소유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것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증금을 치른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 집이 되는 것이죠. 그 보증금을 내가 내음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그 확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보증이라는 말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말은 사실은 샘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옛날에 거래를 할 때 서로 물물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곡식을 가져오면 다른 사람은 바다에서 잡은 그 고기를 가져온다든지 서로 해서 바꾸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샘플만 큰 것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샘플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소금을 이런 질의 소금을 내가 당신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런 질의 곡식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들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똑같은 이러한 곡식을 얼마를 가져올 테니까 당신은 소금 얼마를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게 샘플이잖아요. 맛보기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미래의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맛보기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것을 맛볼 수 있고 그것이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 큰딸이 아직 어렸을 때 우유만 먹고 있을 때요, 제가 한번 맥도날드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만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맥도날드에서 그 햄버거하고 콜라를 시켜가지고 프렌치 프라이하고 먹고 있는데 제가 먹는 걸 너무 이렇게 유심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먹고 싶은 표정을 지으면서 우유만 먹고 있는 애가. 그래서 제가 이제 뭐랄까요, 좀 약간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얘한테 한번 콜라를 먹여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콜라를 이렇게 이제 스트로를 빨게 해주면 또 이건 너무 안 되니까 제가 스트로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쪽을 막으면은 이게 밑에 그 대롱 밑에 콜라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입안에 이렇게 살짝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우유만 먹던 애가 처음으로 콜라 맛을 본 거예요. 콜라가 들어오니까요, 우유는 그냥 밋밋하잖아요. 근데 콜라가 얼마나 자극성이 강합니까?
콜라가 딱 들어오니까 얘가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눈이 확 감기더니요. 이게 막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자극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몸이 막 부르르 떨어요. 그래가지고 얘 내가 너무 심했나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그러면 이제 안 먹겠다고 할 줄 알았더니 우유병을 탁 내던지더니 콜라 달래 콜라 맛을 한번 보더니 콜라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도 없이 죽음의 그늘에서 살던 우리들이 천국의 소망을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세상,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세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벌써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맛보기지만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아픔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거듭남,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내주하신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증거,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몸이 진동을 하고 떨리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현상들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우리가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거리감이 없이 친밀한 걸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 네?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나미스라는 이 말을 썼는데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폭발하는 그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하면서 참 패배자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5년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이 지구 땅에 핵폭탄이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 그 당시에 떨어졌을 때까지, 폭발할 때까지 아무도 얼마나 참 그 위력이 대단한지 아무도 몰랐어요. 떨어뜨린 사람들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거기 기록에 보면 시 전체가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순식간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또 다른 7만 명이 엄청난 부상을 입고 죽어가고, 또 그 피해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바로 핵폭탄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그 두나미스라는 그 권능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없애버린 그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하시고 우리가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능력, 그 파워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전에는 계속해서 죄에 싸워서 승리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죄와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바로 이 두나미스, 똑같은 원자력이라 할지라도요, 핵폭탄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시켜서 다 망가뜨리지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통해 가지고 엄청난 파워가 공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큰 도시를 다 돌리고도요 남을 수 있는, 거기에 사람들 이 모든 이 사람들에게 그 전기를 공급해서 불을 밝히고 기계를 돌리고 우리 사람들이 또 따뜻하게 또 냉방도 할 수 있게,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원자력이 또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또한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그 성령의 사역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 그 교회가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대목은 바로 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이 능력, 이 파워, 이 두나미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